같이 합시다. 치유와 회복되어 세계를 품자. 치유와 회복되어 세계를 품자. 오늘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을 갖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라라는 말씀을 나눌 건데,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의 제목도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라.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라.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늘의 음성으로 들려주기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사람들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우리는 사람들 가운데 살기 때문에 사람들과 부딪히고 사람들과 나누고, 그리고 사람들과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잘 해결하기 위해서 삶에 이런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옆 사람 한번 보고, 당신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에게 보내주신 믿음의 동역자인 거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 가운데 살기 때문에 사람과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람과 문제가 생겨요. 어떨 때는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는 특별히 그리스도 사는데 도움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도움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엄청난 믿음의 생활에 방해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과 함께 삶을 나누어야 되는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이 사람들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이 사람들의 예수님께 와서 했던 이야기로 인해서 영향받았지만, 예수님은 그걸 갖고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했어요. 종교적인 행위로 늘 금식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사람들이 찾아와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근데 친절하게 물은 그런 의도가 아니고 따지듯이 묻습니다. 어떻게 묻습니까?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 말투가 예수님께 따지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보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이 표현 쓰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여러분, 그저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19절과 20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는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긴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은 그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이 제자들의 삶이 맞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종교적인 행위도 참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삶을 나누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과 함께 삶을 누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주님과 함께 삶을 누려야 돼요. 금식을 왜 합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기 위해서이지 않습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계셔요. 하나님이신 그 주님과 함께 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해주면서,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고 누릴 때다. 그런데 신랑을 뺏기는 날이 있을 때 그때 금식하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사람들은 자기의 기준에서 판단한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의 기준에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요한의 제자들도 바리새인의 사람
사람들도 금식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으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는 쟤들 이상해. 믿음이 없는가 봐. 하나님 안 사랑하나 봐.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금식도 하네? 라는 마음으로 주님한테 찾아갑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때 자기의 기준에서 판단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와 바리새인들이 금식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반드시 금식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말했습니다. 이거는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그 판단의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같은 신앙인이기 때문에 금식을 하는 겁니다.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다. 여러분, 돈보다 집보다 좋은 차보다 더 중요하고 더 행복한 것은 주님과 함께 삶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주님과 함께 행복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유혹할 때,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믿는 자를 넘어뜨리려고 하잖아요. 유혹할 때 사단이 어떻게 유혹하는지 아세요? 창세기 말씀도 하지만 따라서 보기에 좋은 것으로 유혹한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하냐? 보기 좋은 것으로 유혹해요. 사단도 우리보다 더 똑똑하잖아요. 그냥 우리가 보기 안 좋고 별 볼 일 없는 거면 우리 절대 그걸 선택하지 않죠. 교회 오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유혹해야지 교회 안 오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유혹해야지 기도하지 않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멋있는 남자를 보내고 멋진 여자를 보내고 좋은 차를 보내고 주일날 일하면 5배로 월급을 주고 이런 것으로 유혹을 해야 내 마음이 뺏기지. 주일날 교회 오는 것보다 더 시원찮고 기도하는 것보다 시원찮은 것으로 사단이 유혹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눈에 보기에 좋고 보기에 좋은 것이 여러분에 다가올 때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별해야 돼요. 분별. 근데 우리가 방법이 있어요. 이게 사단의 유혹인지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어떤 사건, 예를 들면 직장이나 학교나 집이나 차나 여러분 무엇을 결정할 때 한번 그 문제를 갖고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우와 이거 진짜 대박이야, 너무 좋아, 너 이거 해!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경제 원리와 자기 유익과 자기의 좋은 것으로 판단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와 좋아 대박이야, 이렇게 하면 너 돈 많이 벌고, 이렇게 하면 너 직장에서 승진하고, 이렇게 하면 너 공부 제대로 하고, 이렇게 하면 내 앞에 쫙 펴고, 이 남자 대단한 사람이야, 야 돈 많지, 차 있지, 연봉 높지, 나이 많지. 일치십니까? 나머지는 이거야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사단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믿는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이런 일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결정해야 돼요? 그럴 때 기도하시는 분, 그건 아니야 라고 말할 때 그건 아닌 거예요. 왜? 기도하시는 분들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세상적 가치관을 갖고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금식하는 거라는 자기만의 생각을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거다. 주님을 누리는 것이, 주님 가까이 있는 것이,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 알죠? 마리아가 어떻게 했어요? 주님 곁에 있는 것을 축복하시고 그를 칭찬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다운타운에 산타 퍼레이드가 있는데 그걸 보지 않고 산타가 크리스마스 주인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하면서 예배하러 저와 여러분이 복된 사람인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좋으면 상대방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좋은 것을 권유를 하죠. 근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거 저 사람 하네? 저 사람 잘못됐어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황도 어떤 말도 자기의 마음의 상황에 따라서 이해하고 노력하려고 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저희 집에 이제 어떤 이제 성도님을 이렇게 월요일날 식사를 대접을 했어요. 잘 대접을 했어요. 피곤한데, 왜냐면 그 전주일날 청년부가 모여서 밥을 막 먹었어요. 그런데 너무 힘든데 그 성도님을 꼭 대접해야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저희 집사람이 힘든데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떡볶이와 이런 걸 막 해줬어요.
그러는데 나중에 그분이 하는 얘기가 다른 청년들한테 너네 무슨 이렇게 목사님 집에서 식사 모임이 있으면 그 다음에 오면 남은 거 다 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충격받았어요. 우리는 그 피곤한데도 그걸 만들어 갖고 대접을 한 건데 그분은 지난날 먹은 거 다 음식을 처리하기 위해서 자기를 불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사람은 자기 기준과 자기 생각에서 다른 사람의 행위와 행동을 판단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판단하고 행동할 때 정말 주님의 눈으로 보고 있는지 사람의 가치관으로 보고 있는지 잘 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21절과 2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21절, 2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그것이 낡은 돛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됩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은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화제를 전환을 딱 하셨어요. 그 얘기가 뭐예요? 옷에 대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새 옷 조각을 헌옷에다가 같이 연결하지 않는데, 왜냐면 새 옷이 땡겨서 헌옷이 다 찢어진대. 그리고 새 포도주는 이 부대, 그 담는 부대에 넣지 않는데, 새 포도주는 새 포도주에 넣는데, 왜냐면 헌 포도주 부대에 넣으면 이 새 포도주가 들어가서 그거를 찢어버린대요. 저는 이 말씀을 되게 많이 들었고 설교도 많이 들었는데, 그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새로운 건 새 것에 넣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마음 가운데 막 속 시원하게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이 말씀을 왜 하셨지? 뜬금없이 금식에 대한 논쟁을 하시다가,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다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복이야 라고 하시다가 왜 새 것과 헌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지? 그래서 이번 주 내내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했는데 하나님께서 딱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이거였어요. 합시다. 낡은 생각은 예수님과 함께할 수 없다. 이거 뭐냐면 주님을 만난 우리 새롭게 된 새로운 피조물인데 우리의 옛 생각, 옛 고집, 옛날 관습, 옛날 행동들 갖고 주님과 연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마음과 새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지 육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갖고 나와야지 주님과 연합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예수님 믿기 전에 내 고집대로 살았잖아요. 내 방법대로 생각하고 내 뜻대로 했었잖아요.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동성연애도 지지하고, 그러나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면 그것이 잘못된 건 알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 포도주로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온전한 연합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12장 2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가 돼야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낡은 생각을 버려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우리 새로운 생각을 가져야 돼요. 예전에 가졌던 내 고집과 아집과 내 판단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화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새롭게 새로운 옷으로 딱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새 포도주로 새 부대에 담을 수 있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새 생각으로 새 마음으로 주님과 연합하십시오. 낡은 내 생각과 죄된 마음이 거룩하신 하나님 생각과 의로움과 같이 섞일 수 없음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세상적 가치관, 옛날 습관, 예수 믿기 전의 행동과 판단은 결국 옷을 더 낡게 만들고 부대자를 터뜨리게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4절과 8절 봅시다. 로마서 8장 4절부터 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유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결국 나의 낡은 생각과 육에 속한 마음이 낡은 생배 조각을 찢어버린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연합하지 못하게 된다. 결국은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계속해서 싸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집안에서 부부가 다툼이 일어나세요? 교회 같은 성도와 자매와 형제와 문제가 일어나세요? 목사님과 사모님과 전사님과 셀리더와 어떤 문제들이 생깁니까? 다툼이 일어날 때는 다시 돌아가요. 왠지 아십니까?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영과 육은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영의 수욕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향해 계속 우리를 끌고 가게 되고 하나님과 연합하게 만드는데 육신의 생각은 세상과 짝하게 만들고 사단에게 이끌려서 멸망길을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육을 이기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영의 생각으로 살아주십시오. 그러니까 영적인 이야기를 하면 못 알아들어요. 왜?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육에 속한 사람은 아무리 그 얘기를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더 복된 거야 얘기해도 아니야, 돈이 많아야지, 좋은 차 타야지, 좋은 집에 살아야지, 아무리 하나님과 연합하십시오 해도 알아들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육에 속했기 때문에.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영에 속한 사람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새로워지고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내 행동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내 옛날에 어떤 사람인지 알아? 내가 주먹 되게 세고 내 성질대로 살았던 사람이야. 그거는 옛날 사람이고 옛날 습관이고 이제 주님을 믿었다면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마음이 여러분 안에 부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3절과 14절 말씀도 봅시다. 로마서 8장 13절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뭐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데 영으로 살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속해서 부딪힘이 있어요. 마음에도 부딪힘이 있고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과 만났을 때 부딪힘. 믿는 사람과 같이 있어도 영으로 이끌림을 받는 사람과 육으로 이끌리는 사람은 부딪힘이 있게 생겼어요. 예, 계속해서 논쟁이 일어나요. 그러나 그거 갖고 우리가 논쟁할 일이 아니라 우리는 영으로 인도함을, 누가 뭐라고 해도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저희 이곳에 아는 사람도 있어요. 저 이곳에 유학생으로 있었던 개성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저희 집에서 이제 룸렌트를 했는데 거의 홈스테이를 했죠. 근데 제가 잔소리가 심하잖아요. 그리고 잔소리를 했죠. 이렇게 하면 안 돼, 똑바로 해. 그리고 행동도 늦으니까 막 이렇게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삶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했어요. 잔소리가 심하니까 그 친구가 이제 나중에 한국에 가서 이제 새생명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 이메일이 온 거예요. 이메일이 왔는데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죄송해요. 목사님을 미워하고 목사님 친구를 듣기 싫어했어요.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옳다고만 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라고 메일을 보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니 한국에 가서 새생명교회 다니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번에도 가서 만났는데 수요일회가 끝났는데 집에 안 가더라고요. 1시간 반을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와야 되더라고요. 1번 갈아타고 와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1시간 반을 걸쳐서 와서 수요일회 드리고 나머지 또 1시간 기도하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청년인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삶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그러니까 그전에는 목자가 이거 잘못돼서 이렇게 하면 안 되라고 하는 것이 싫은 거예요. 왜? 육에 속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려줬을 때 그가 기도하기 시작하고 무릎 꿇기 시작하니까 그 말씀이 그 영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이 형제가 변했는지
요번에 여름에 왔을 때도 봤잖아요. 얼마나 그 전에 보지 못했던 우리 홍 집사님 같은 분은 칭찬을 그 청년 괜찮은 청년이에요. 대단한 청년이에요. 속으로 예전에는 엄청 느렸거든요. 그랬는데 정말 많이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그 오면서 호보로빵을 이렇게 갖고 목사님 드세요 하고 성도님들 드세요 하고 성도님들 예배 때 자기가 학생인 분이 와르니까 얼마나 거예요.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갖고 오는 거예요. 삶의 행동과 모습이 달라집니다. 반항만 하고 미워만 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 듣지 않았던 그가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기 시작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수밖에 없어요. 내 육체로는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사단의 유혹을.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왜냐하면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은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영으로 살려면 육이 반항하고 거부감을 갖고 저항감이 생깁니다. 영으로는 이것이 맞고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육으로는 편한 게 좋아요. 즐기는 게 좋아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좋아요. 내 고집대로 내 자존심 세우는 게 좋아요. 그러나 영으로 이끌려 맞는 내 자존심도 내려놓고 내 생각도 내려놓고 내 방법도 내려놓고 내 낡은 생각, 옛날 생각 갖고는 주니까 연합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낡은 배우 조각이 새 배우 조각과 연합될 수 없다는 거예요. 새 옷이 땡겨버리니까 찢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낡은 가죽 부대는 새 포도주를 넣어봤자 찢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넣어주셔도 내 안에 낡은 생각과 낡은 이 옛날 주님이 없는 그 생각을 갖고는 내 행동이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새로운 생각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생각, 낡은 생각은 주님과 연합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새로운 마음, 새로운 생각, 결단을 가져야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결단과 이 노력이 없이는 주님 안에 거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참은 영으로 이끌림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영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오늘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변화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사람을 보는 눈도 달라져요. 판단하는 것도 달라져요. 어떤 우리에게 앞에 나온 문제들도 직장 생활이나 일을 하는 것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영으로 보기 시작하고 영으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친목 모임이 아니라 교회는 친목 모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인데 그 모임이 하나님을 잘 예배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친교가 일어나는 거지 개모임이 아니에요. 그냥 모여서 먹고 마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 새로운 생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 영으로 이끌림 받는 교회는 늘 문제가 있어요. 다툼이 있어요. 저항감이 있어요. 왜? 계속해서 영으로 인도받기 위해서 영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늘 부딪히는 거예요. 왜? 내 육의 생각과 계속 부딪히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요. 목사님도 미워지고 그렇게 말하는 셀리더도 미워지고 싫어지고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왜? 영적인 말씀이 선포되는데 육적인 그런 것과 부딪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평범하게 우리 교회가 그냥 갈 수도 있어요. 친목해서 갈 수 있어요. 많이 모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겠다. 예수님과 연합해서 새로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우리가 불러야 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